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82일차입니다. 12제자를 확정하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공간복음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마다 또 큰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흔적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저희가 더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뒤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 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생의 3년을 이야기할 때 6월절 바둑돌 4개를 둡니다. 자, 그래서 6월절마다 예수님께서 사건을 뻥뻥 이제 터뜨리신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드리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그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400년 또 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이 더럽혀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6월절 때 건드리신 것이 성전이다. 그 예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느껴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증명하셨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그 표적을 보고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찾아왔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추종자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그렇게 하신 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에서 그동안에 파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파타임 제자들을 전임 사역자,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달 정도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6월절 때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문제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렇게 모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6월절 때는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시고 8개월 정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6월절 때는 그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공간복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오래 계시지 못하고 바로 갈릴리로 올라오신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잘 모르지만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이제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공간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6월절 때 이슈가 뭐냐 하면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안식일에 그것을 고치셨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로 계속 사람들은 파견 근무를 보내면서 안식일을
안식일에 뭐 하는지 그 꼬투리를 계속 잡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자, 정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인 누가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이방인인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쉽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누가는 또 의사이기 때문에 사건을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정보를 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마태복음을 보고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핵심적으로 가장 짧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가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소제목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절과 6절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 뜨냐 하면 소제목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내용과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먼저 6장 1절을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자, 이것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이 추수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깐깐하게 그러냐. 그런데 처음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한 것이죠. 좋은 의도로 한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는 이 정도 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수단으로 이게 변질된 거죠. 자, 그러면서 234개씩이나 안식일 조항법을 이렇게 넣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추수행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듭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성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갔을 때 그 말은 제사장 말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자,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너무 이제 배고파서 먹을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진설병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이제 여자들과 3일 동안 자지 아니하였으면 이 떡을 그래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떡을 얻어 먹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질서병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골리앗에 칼을 주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이 그 동네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가족, 제사장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이제 거두고 이제 그 다윗 때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5절의 끝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런 말 한마디 안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조금 더 보존되겠죠. 그런데 괜히 이런 말 하셔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6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자, 계속 이들이 파견 근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었냐면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언젠지는 모르지만 제가 갈릴리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갈릴리까지 파견 근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파바라치처럼 엿보면서
딱 캡처를 또 한 것입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네, 두 번째 6월절 이후로 베데스다 못 사건 그 이후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그 이유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그 이유로 계속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누가복음 정보였고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라는 것을 계속 끌고 와서 말하면서 그 불붙는 가슴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야, 구원자야, 이 말을 마태는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인용을 많이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똑같죠. 제자들이 시장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요거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 아까 인용했던 누가가 인용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용을 더해요.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요것은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더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요것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마태는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마태도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란 존재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소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 마태는 더 추가해서 이사야에서 말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이사야 할 때 우리 했었죠.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18절 보실게요. 17절부터 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을 딱딱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을 마태는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은 항상 가장 이렇게 결론적으로 핵심을 전가하고 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는 복음서였다. 자, 요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보세요. 내용이 이제 동일합니다. 자, 2장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매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이런 행위들이 추수행위, 타작행위라는 것이죠. 안식일법에 저촉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마가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27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것을 두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은 선포하셨고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세부 항목으로 234개나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그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한다. 이런 과시용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과시용으로 이렇게 이제 떠벌리는 것이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얽매여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우러나와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3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은 이제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끝부분에 6절을 볼게요.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대종들의 인기를 받고 지지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아부해가지고 자 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왕가거든요. 그 헤롯 왕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같이 의논해가지고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서로 적이던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의논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에피소드 주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 하면 12사도를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정보부터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지난번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 4명의 사람을 파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사람을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꼭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12 제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중요한 것은 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정말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이름이 나와 있어요. 14절 보시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안드레가 안내 담당이었다 그랬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자, 첫 번째 세례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리 마테,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들, 셀롯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른 말로 질롯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 한글말로는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여러분들 그 zeal이라고 하는데 Z-E-A-L 해가지고 zealot, 셀롯, 이것이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요거 단어 그냥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닌데 뉴질랜드 할 때 그 질이 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열심, 열정의 나라, 땅. 그래서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지일자가 들어가면 열심, 열정이라는 글이에요. 이 열심당원들은 이 나라에 이제 애국을 위해서 이제 한 몸 바치겠다. 이런 우리나라 옛날에 뭐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몸에 이제 칼을 품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그런 셀롯 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죠.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들이 가룟 유다라. 자, 요렇게 12명인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치심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대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잇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가복음 정보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많은 무리가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때를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알려지면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시고 어떨 때는 자기를 이제 드러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13절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3절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이 원하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자, 여기 이름이 쭉쭉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내용과 이제 오버랩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18절을 볼게요.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요. 바돌로메는 이제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자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태,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및 다데오와 또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 가나나인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셀롯인 시몬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아람어로 가나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들 이렇게 12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을 자꾸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은 그랬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신명기 말씀 같은데도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신명기 말씀에도 포도밭에 들어가면은 자,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 배불리 먹어도 된다. 다만 그릇 가지고 따서 가지고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자, 배가 고플 때 곡식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다만 낫으로 배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타나는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고 그리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신명기서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욕기할 때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나 잘못했다고 바로 때리고 바로 처결하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우러나와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쁘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 그 기쁘게 우러나와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고 또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셨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역 내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미워하면서 쫓아다닌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기를 원하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뒤를 열심히 따라다녀 보았습니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파견 근무 나와서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꼬투리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이용해서 사기치신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손마른 자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며 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조차 끄지 아니하신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가장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와 자비가 넘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도전이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냥 의미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반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